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구약 733페이지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같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에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성벽 완공을 놓고 낙담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벽 완성을 놓고서 한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우리 강조점은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 믿음의 역사.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데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강조점은 같이 읽어볼까요? 특히 대적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적자들의 다양한 안팎의 공격을 예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안팎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느헤미야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죠? 세상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쟁이니 서부터 시작해서 욕 많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왕 같은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았느냐?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원튼 원치 않든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그렇게 빚어가세요. 몰아가세요. 예, 하나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못해 끌려갈 거냐 좌우나무로 갈 거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좌우나무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강조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와 분별력으로 안팎의 많은 문제와 공격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거든요. 사단은 오만 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지금도 음으로 양으로 아주 소소한 일, 아주 사소한 일까지를 통해서도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막 거대한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단은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보다 사실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꽈당 넘어져요. 큰 거는 그래도 준비하고 매맞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예방을 하는데 너무 작은 일 때문에 완전히 막 상심하고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상처받는 말이 뭐예요? 세게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런 일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예기치 않은 아주 사소한 그 말에 막 감정이 확확 상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와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왜 교회에 한 구성원 나를 부르셨냐? 교회를 세워서 어쩌자는 거예요?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자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유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6장에 들어와서도 뭐냐면 계속된 이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죠. 4장에서는 직접적인 정말 대적들의 공격이라고 한다면 5장은 내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기 동족을 종으로 팔아버릴 정도로, 그죠? 자기 동족들을 갖다가 아주 압제하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성벽 재건을 해야지만 먹을 것도 없는. 그리고 세금이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성벽 재건이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자기가 지금 굶어서 죽고 자기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성벽 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안으로도 또 터지는 거예요. 그게 5장이에요. 그래서 밖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내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 6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대적자들의 그 공격이 진화돼요. 아주 사단의 괴계를 다시 한번 엿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괴계가 항상 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떠든지 낙심하고 두려움하고 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거든요. 때로는 사자와 같은 핍박으로, 때로는 여호와 같은 유혹으로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이 양공격을 할 때 우리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방어하면서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전체 구조가 나오죠.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모든 저희 제사의 제물은 다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에스라 2장에서도 느헤미야 7장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는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양쪽으로 나와요. 항상 우리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의식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항상 성경을 기록할 때 A, B, C, C-, B-, A-를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A, B, C하고 C- 나면 C와 C-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포로 귀환 자들의 그 명단에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집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라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죠? 성전 재건을 이제 16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거룩한 자선을 갖다가 재건해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 학사가 2차 귀환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따른 재판장을 세우고 또 통치를 갖다가 정말 율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도록 에스라 학사를 가르치고 법관들을 세우는 이런 통치하는 이런 방법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영적인 부흥이거든요. 겉으로 나는 성전만 재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 말씀과 함께 온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우리 에스라에서 우리 봤어요. 2차 귀환 후반부에 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성벽까지도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힘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에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정말 이 자기 삶을 드렸던 사람들의 그런 명단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8장에서도 13장까지는 뭐냐면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서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또다시 반복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바깥에 어떤 그러한 조직, 구조 이런 것도 있지만 내적인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각 위원회하고 전도회하고 각 부서가 재건돼야 되고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세우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 강론이 있고 말씀에 따라 이런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이게 뭐예요? 온전히 교회가 재건되는 거고 우리의 심령이 재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원리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교회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 뭐 예를 노후 준비, 뭐 건강 준비, 뭐 내가 앞으로 뭐 사업 준비 다 됐어도요.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또 방향과 비전 속에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명확한 그런 것이 없으면 허당해요. 다 자기 일에 빠르고 다 눈에 안목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탐심의 종으로 인생 다 날려요.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의 보고처럼 40년 뺑뺑이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야? 전진. 주님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정말 그런 전체 그 그림, 맵이 지도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대적자들의 공격이 아주 진화하는데 아주 이 사단의 괴계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고 내가 사단에게 몰라서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을 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쓰러졌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4장, 5장, 6장에서 사단의 공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런 공격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도 딱 배워서 딱 오면 제대로 감지를 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사단의 그런 공격이 대적자들로부터 교묘하게 그런 공격이 올 때 느헤미야가 딱 분별을 해요. 분별하고 믿음으로 대항하는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자 이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몸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이 공격이 뭐냐면 음모, 살해 음모가 1절부터 4절 나오고 5절부터 9절에는 악성 루모, 루머가 나오고 10절부터 14절에서는 스마야, 이 돈을 받은 뇌물을 받은 이 선지자의 그 유혹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느헤미야가 다 분별하고
물리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살해 음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 성벽 재건에 방해했던 대적자들이 이번에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이 대적자는요, 동서남북에 있는 대적자들이에요. 사방 팔방에 있는 대적자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지금 뭐냐면 이 1절에서 지금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냐? 사람들이 잘 없는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이렇게 밀담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원만하게 이런 문제를 하고 우리 더불어 화평스럽게 평화롭게 잘 원만하게 진행돼 살아가자, 더불어, 이런 의도로 말했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이 안 되고 공격할 수도 없고, 왜? 완전 부장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한 손에 칼을 놓지 않고 창을 놓지 않고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밤에는 불침번 세워가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잠을 잘 정도로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그러니까 벌써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나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2절 하반절에 실상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해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두고 당신네들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냅니다. 근데 이 일을 4절에 보니까 몇 번이나 해요? 4번이나.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할 정도니까는 이게 얼마나 집요한지. 예. 이 정도만 되면 그래, 원만하게 가서 한번 얼굴 한번 보고 내가 한번 얘기하고 내가 오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딱 보여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갔을 때는 이건 위험하다. 지금 인간적인 어떤 화평을 도모하고 원만한 관계보다도 지금 왜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1절에서 13절까지 계속 기도하는 자잖아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딱 분별하고, 내가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가 두고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 이 사람들로 알고 멈추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예. 하면서 지금 뭐냐면 대적자들의 공격을 4번씩이나 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직 문짝은 달지 못했지만 거기 뭐라 그래요? 성벽 건축에서 허물어진 틈을 갖다가 남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52일 만에 완공했으니 얼마나 빨리 지금 뭐냐면 성벽이 재건됐는지 이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팎의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인 대적자들의 그런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모함이 있어도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딴지를 걸어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막 멋대로 가고 우리가 막 가데스 바냐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막 하나님의 비전보다도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행동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 물줄기 속에 어떻게 돼요? 20세 이상의 불순종은 다 떨어져 버리고 정말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그 밑에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톤을 이어봐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큰 줄기는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고자 하는 그 큰 역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느헤미야가 지금 뭐예요? 올라타고 편승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그러한 아주 그 우선순위가 너무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바꿔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애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운 일 좀 안 겪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느헤미야처럼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듯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느겠느냐라고 딱 결단되면은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죠. 네? 그렇게 공격을 할 수가 없도록 지금 뭐예요? 오더라도 뭐예요? 느헤미야는 저런 것 좀 없애주세요. 어려운 일 좀 없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과 능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기도, 하나님 좀 어려운 일 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도 현재 내 어려운 일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주변 사람이 보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역사 이뤘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고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열매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자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놓고 기도도 안 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기도조차 안 해요. 왜요? 너무 쉬워요. 사단이 발등에 불만 떨어지기만 돼요. 왜요? 발등에 불만 끌려고 일생 다 허비하기 때문에 계속 발등에 불만 떨어지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인생, 몸된 교회가 돼야 한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걸 뭐예요? 새로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항상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목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대적자 보세요. 4번이나 계속했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거기서 뭐예요? 내가 됐다고 해서 사단이 공격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걸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1절에서 4절의 메시지에서 배우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이 악성 루머예요. 이 첫 번째 이 방법이 안 통하니까 4번에도 안 되니까 5번째는요 편지를 보내요.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편지를 갖다 했잖아요. 개봉해서 보내요. 거기를 갖다 보내면은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가면서 당연히 볼 거 아니에요. 개봉을 안 했, 봉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무슨 내용인가 이게 하지 않겠어요? 물론 전달한 자는 다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이 딱 보니까 이게 예사로운 말이 아닌 거죠. 거기 보니까 이것도 대적자들의 간교함이 있는데 악성 루머를 갖다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다양한 방법을 다 써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다 써요.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뭐예요? 다양한 방법 쓰잖아요. 물 가지고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봐라.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들리라. 세상 영광 봐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각양의 방법을 다 써요. 다 쓰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당하지 말고 미리 예비하면 돼요. 축구 경기 하는데 지금 상대방이 공격하는데 어디로 올런지 생각지 않고 축구하는 방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누가 이 센터링을 올릴 것인지, 누가 뛰어갈 건지, 누가 저쪽 윙에서 뛸지. 너무 이런 축구 얘기해서 관심 없는 우리 여자분들은 거역하겠습니다만 저기서부터 볼 잡으면 벌써 이쪽 팀은요 다 알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딱 보고 미리 딱딱딱 이게 준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뭐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약한 점을 치고 들어와서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요번에 나오는 이 방법이 뭐예요? 악성 루머예요. 어떻게 악성 루머를 갖다 6절 7절에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사람들의 소문이 잦아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추측해놓고 자기네들이 해놓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가스무도 어느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죠.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딱 그래요. 그렇게
그 말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7절에 내가 선지자를 세워, 너 입맛에 맞는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그럼 뭐예요? 다윗의 왕족들이 반란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를 거부할 거 아니겠어요? 너가 왕이 하겠다 있다 하게 하였으니 그런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지금 저쪽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겁주는 것도 다양하죠,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모반 그러면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모반 하면요, 물증이고 뭐 어떻고 저쩌고 그런 게 없어요. 모반 소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모반 얘기를 해요. 모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는 왕족들 있잖아요. 스룹바벨의 후손들 다 있잖아요. 그런 왕족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갈라서게 하는 거죠. 저 느헤미야 저 순수하지가 않아.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죠, 그죠? 저 느헤미야 저 꿍꿍이 속이 있어. 이게 입소문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람들이 뭐예요? 성벽 재건하는데 동참하지 않겠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총독에 협조하지 않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뭐예요? 모반이란 말 속에 두려워하겠죠.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완전히 정말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급소를 딱 핵심을 지금 찔른 거예요. 요거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뭐예요? 이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뭐예요? 양진영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8절 9절에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아주 간단 명료 확고합니다. 이건 뭐냐면 8절에 이건 니들이 지낸 거야. 딱 그래 답변한 거예요. 뭐 더 말할 도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지금 안팎에 많은 문제가 있고 대적자들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돼요? 두려운 마음이 딱 생각이 돼요.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야, 이러다가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그 왕이 바사 제국이 군대 보내가지고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니에만 믿고 우리가 이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두렵기 시작하면요, 오만 가지 루머들은, 악성 루머들은 일파만파. 여러분, 총보다도 무서운 게 사실 악성 루머예요. 총은 탁 맞고 탁 죽잖아요. 루머는요, 일생 칼 꺾고 사는 거예요. 네? 루머는 이거는 전체 어떤 그 사람을 갖다 아주 피말려서 죽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루머 때문에 사람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일이 안 돼요. 네. 근데 이런 속에서 니면 뭐야? 폐런하고 그건 니들이 만들어낸 거야. 딱.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뭐예요? 왕과의 신뢰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술관원이었잖아요. 왕과 신뢰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하는 얘기야. 거기서 막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친 변론, 지나친 말들, 이건 다 뭐예요? 오히려 뭐냐면 허점을 일으킬 수 있어요. 허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자기 합리화는 자기 본분을 망각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간단, 명료, 정확하게 딱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김이 빠지고 자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고 두렵겠어요. 일할 만 안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헤미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딱 그런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과연 느헤미야다.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그러니까 오히려 변명하는 그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힘을 줘서 지금 이 손에 힘이 없는 백성들을 갖다 다시 이렇게 격려하는 이런 모습에서 느헤미야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악성 루머를 어떻게 하는가? 이 악성 루머가 내일이 아닌데 뭐 가만둬 그러면요 그게 아니 때 굴뚝에 저기 연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아니면 말고 이게 세상이 이게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딱 이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단호하게 하는 이런 모습. 요즘에 보면은 악성 루머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막 그 연예인들만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법적 묻겠다. 요즘은 막 그렇게 뭐 강력하게 하잖아요. 옛날 같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아니 그건 뭐 꼬리 내리는 경우도 많고 막 이런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법이 더 강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고죄로 이렇게 강력하게 해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꺾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런 모습. 세 번째, 이제는 뭐냐면 스마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대적자들이 이 뇌물을 줘가지고 스마야 선지자를 갖다가 자기 편을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스마야의 취한 전술은요, 아주 간격이 짝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늘 느헤미야하고 같이 있다가 늘 느헤미야하고 왔다 갔다 그 앞에서 얼짱얼짱거리다가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요. 예배 나오는 분이 예배 안 나오면요 되게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아주 불편해요. 이게 아주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뭐냐 두물불체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찾아가게 된 거죠.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예언을 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으리라 하기로. 오늘 당신 죽이러 올 거니까 나랑 같이 성전에 그 외소 지역에 우리 들어가서 우리 숨어 있자. 오늘 밤만 딱 넘기면 괜찮아 하면서 느헤미야를 위한답시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외소는 이제 낭실 이런 말도 쓰는데 외소는요 제사장만 가는 곳이에요. 제사장만 가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 18장 7절에서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가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그런 생각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오경에 굉장히 뭐예요? 아주 이렇게 통달한 사람인지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요건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찍족발, 우리의 위기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들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는 그 정도의 분별력, 그 정도의 분별력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서는 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타당한 이유로 해서 자기가 말씀을 어긴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딱 분별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요 이 돈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전히.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이 이렇게 예언 기도 받으러 갔다가 막 재산들 많이 뺏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현혹돼서는 안 되거든요. 본인들은 이제 좌우나무로 이렇게 헌금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다 털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딱 분별의 원칙은 간단해요. 뭐예요? 느헤미야처럼요. 말씀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긋난 거예요.
말씀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아닌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 10가지 중에 9가지 맞춰요. 근데 한 가지가 틀리는데 그 한 가지 틀린 그게 강력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9가지 맞는데 저거 하나 맞겠지? No. 그 하나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딱 비춰봤을 때 이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에 외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밤만 우리 위기 몸에서 나랑 같이 둘이서 몰래 들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딱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이러스 있잖아요. 컴퓨터 바이러스도요, 하나가 문제잖아요. 코로나 이것도 바이러스도 뭐예요? 하나가 문제잖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길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만약에 거기 숨어 보세요. 몰래. 요 둘이서 스마이와 함께 둘이서 살짝 들어서 싹 나왔어요. 스마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있잖아. 어쩐 저녁에 나랑 같이 저 외소에 숨었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벽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이건 보통 배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 그래서 12절 딱 그래요. 뭐냐면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깨달은 즉 딱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고 뭐예요? 깨달았다 그래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거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요? 깨달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근데 못 깨달아요. 지 기분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고 자기 논리대로 하고 사람들이 그런다. 아니에요. 벌써 느헤미야는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 딱 보면 뭐예요? 저 가짜다. 근데 엊그제만 해도 어떻게 스마야가요? 선지자로 추앙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갔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 13절은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뇌물이야 결국. 뇌물을 받고 저런 짓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니라. 이렇게. 그 전에 곧 숨었다 나왔다. 이게 얼마나 비방거리예요. 얼마나 비방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대적자들이 정말 나쁜지 몰라요.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심배 딱 새겨놓으면요. 나는 잊어버리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내 마음 신비에 새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뭐예요? 감사한 거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걸 우리들이 이런 말씀에서 우리들이 딱 도전받고 뭐 하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 전무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허튼 예언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스럽지 말고 예언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딱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틀리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 틀리면 가짜예요. 말씀에 어긋나면 가짜예요. 그걸 우리들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스마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온갖 선지자들이 돈 받고 지금 딴짓했다는 거예요. 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거짓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에스겔 16장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네. 이 인생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칭 자기네들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것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이게 뭔 짓이에요? 그러니까 스마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이 대적자리에 동조했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짓 뇌물 받은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보다도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 자들은 결국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이들 또한 뭐예요? 대적자들의 두려움에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받고 이런 짓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모든 환경과 여건이 됐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벽의 역사가 모든 게 순탄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대적자들이 보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힘 빠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밖에 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인생의 안팎으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집안에 얼마나 태소사가 많아요. 그죠? 그런 많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느헤미야 같은 기도와 분별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바울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하도 자기를 비방하고 심지어 사도직까지 비방하는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비방한 것을 작은 일로 여기노라 탁 털어버려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거든요. 나 그 작은 일로 여긴다. 턱 털어버리고 끝나요. 그리고 나는 받은 비전에 따라 나는 한다.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자꾸 변명하고 막 하다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작은 일로 여긴다. 끝. 그리고 딱 간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이 사도 바울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적인다 할지라도 시간 소모하지 말고 하자. 네. 그러면서 사단은 지금도 두려움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 손에 힘 빠지게 한다. 근데 요한 1서 같은 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덧입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이방인으로 하여금 주의 나라에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문을 통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는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게 아까 16절 우리가 봤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누가요? 그들이, 대적자들이. 결국 이걸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이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걸 놓고 오늘 밤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인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주님, 누가 보래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지금 저 교육관을 우리 독서실 얻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넓은 거 얻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전지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막 인간적인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역사에게 김이 빠지게 하고 두려워지게 하고 그거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걸 주셨을까?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되는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느헤미야 같은 믿음, 느헤미야 같은 기도, 느헤미야 같은 분별력, 느헤미야 같은 결단력, 느헤미야 같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전이 이걸로 끝난 줄 아세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나중에 13장에 가면요, 이 도비아가요, 성전에서요, 뱀이 줄이 틀듯이 성전에 있잖아요, 그 한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단은 지금도 뭐예요? 끊임없이 디아블로스가 뭐예요? 이간시키는 자거든요. 사단이,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간시키고 여러분들끼리 이간시키고 다 주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 이간시킨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뭐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분별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 도비아가 나오는데요, 이 도비아가 누구냐면요, 18절 우리 한번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야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참 정말 대단한 대적자가 딱 줄이를 틀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뭐예요? 유대인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의 자식은 유대인 그 딸을 갖다가 취하기도 하고 그와 동맹을 맺은 자가 많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의 선행을 느헤미야까지 얘기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유대인화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가 하는 편지는 뭐예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자예요. 나중에 13장 4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에서 거기에 거처를, 성전에서 그 방에 거기에 뭐 거처를 잡고 뱀이 줄이 트고 있듯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런 모습.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 갔다 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는 장면이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악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안에 탐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고, 다 우리 안에 지금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다. 안방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온다.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성벽 재건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큰 줄기에 우리가 따라가자. 그러려면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자. 사실 우리는요,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요, 주님 앞에 내 인생 다 드리고 싶어 해요. 내 인생 하나님 나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다 해요. 근데 용기가 없어 못할 때가 있고요, 눈치 보느라 못할 때도 있고요, 누가 끌어주지 않아서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 교회 답보 상태로 있다가 그냥 끝나는 교회가 되기 원하세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원하세요? 우리 한번 너무 답은 역사 이루고 싶어요. 그렇게 다 답하잖아요. 근데 강론에서 정말 나는 그런 두려움의 안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것인가? 한번 결단하고 또 결단을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성경 구절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유다 왕 아사에게 이 선지자 하나니가 왜 아람을 의지하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면서 딱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딱 그랬어요. 그런데 왕은 망령되이 행하신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정말 끔찍한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느헤미야의 심정을 주옵시고 느헤미야가 겪은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분별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에 우리의 삶 또한 던지는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